형식만 남은 예배 속에서 마음의 길을 잃은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당신은 매주 예배에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고 해서 마음이 엎드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에 있다는 사실이 예배자가 되게 하진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예배, 너무 자동화된 움직임, 너무 식어버린 감정. 우리는 때로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당신은 지금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라는 틀 안에서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있을 뿐입니까? 예배는 정기적인 참여가 아니라 정직한 헌신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리보다 당신의 자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당신이 진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선 예배의 시작부터 다시 정직해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전심을 실어야 하며 기도 시간에 형식적인 단어를 반복하기보다 진짜 마음의 상태를 꺼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닌 있는 척하는 모습으로 나가는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히 무너지는 경험 없이 예배가 끝납니다. 진짜 예배는 무너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깨어지고 드러나고 엎드릴 때 예배는 비로소 하늘과 닿습니다. 오늘 당신의 예배는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어지고 있습니까?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음성입니다. 나는 너의 외형보다 내 안의 중심을 원한다. 당신은 혹시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원하신다고만 생각해왔습니까? 성경은 그보다 더 급진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 그 자체를 찾지 않으십니다. 예배하는 자, 즉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예배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거대한 성가대가 노래하고 웅장한 설교가 선포되고 1000개의 손이 하늘을 향해 들린다 해도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영으로 연결된 예배, 즉 당신의 진심과 연결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두 손을 들거나 감정을 따라 찬양하는 순간 예배의 중심은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됩니다. 진짜 예배자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언제나 마음 깊은 곳을 드리는 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의식한 종교적 참여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배는 나를 버리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존심, 피곤함, 지난주 내내 쌓인 감정,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올려드릴 때 당신은 예배자로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기 위해 먼저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배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예배를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배를 통해 그분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음성입니다. 나는 너의 예배가 아닌 너라는 예배자를 원한다. 당신은 언제 예배가 가장 어려운가요? 마음이 차가울 때, 감정이 없을 때, 눈물이 나지 않을 때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예배를 감정과 연결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예배 같고 눈물이 나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고 손이 들려야 뜨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감정이 끌어내는 예배가 아니라 결단이 끌어내는 예배입니다. 당신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곳에서 결단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원하시기 이전에 당신의 의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무조건 느끼는 순간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정직하게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무너져 있고 내면이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차가운 당신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당신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뜨겁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된 선택입니다. 감정은 따라오기도 하고 따라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남아있는 걸 보십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느끼려 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드리려 합니까? 예배는 나를 위한 감정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감정의 불이 사라진 순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음성입니다. 감정이 사라져도 예배는 여전히 나에게 향해야 한다. 주일에만 예배하는 사람은 주일만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주일만에 하나님으로 제한할 때 그분도 당신의 삶의 주일만 임재하십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의식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는 삶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배는 삶 자체라고. 당신이 예배당을 나선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분노, 똑같은 습관, 똑같은 무기력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공간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공간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도 내 삶의 한 공간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삶 전체를 예배로 보기 시작하면 일터도 예배가 되고 가정도 예배가 되고 침묵마저도 예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드리는 순간보다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이미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 예배하는 삶은 반응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삶에서의 모든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때 당신의 예배는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예배당 안에서 감정이 뜨거운 사람이 예배자일까요? 아닙니다. 삶에서 순종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예배를 살고 있습니까? 1시간짜리 감정 중심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매일의 순결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월요일도 받기 원하시고 피곤한 금요일 저녁도 받기 원하시며 모든 일상의 선택에서 당신이 그분을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음성입니다. 예배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오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미 그분은 그곳에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아무 반응 없이 그저 서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감탄 없는 경이로움은 무감각이고 반응 없는 임재는 무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임재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쳤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찬양이나 설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예배로 들어가는 문이고 핵심은 그 문을 통과한 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말씀에 찔릴 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찬양 중에 마음이 움직였는데 고백하지 않는다면, 기도 중에 감동을 느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배에 있었지만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꺾이는 내면의 굴복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반응은 눈물일 수도 있고 침묵일 수도 있고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멈추는가입니다. 오늘 당신은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반응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무대 위에서 누군가 찬양하고 있을 때,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선포할 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영광 앞에 멈추고 그 임재 앞에 무너지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예배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5번째 음성입니다. 예배는 임재 앞에 반응하는 너의 태도다. 예배가 힘든 진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도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내가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려 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그것은 곧 나를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예배자의 삶을 꿰뚫는 기준입니다. 당신이 아직 무너뜨리지 못한 자존심, 내려놓지 못한 의, 붙잡고 있는 상처와 자기 연민, 그것들이 예배를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자아 포기의 자리를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를 죽임이 아닌 드림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서 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배 중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목소리, 손짓, 감정, 헌금,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재물을 드리는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코 높아진 상태로는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예배는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진짜 높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가 불편한 이유입니다. 찬양은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예배 중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예배는 당신의 영혼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언어만을 흉내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6번째 음성입니다. 예배는 자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드려진다. 예배는 끝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발걸음에 진짜 예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배는 단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친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고백한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진 예배가 천국을 향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 중엔 눈물을 흘리지만 일상에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 예배는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예배는 감정적 고향이 아니라 영적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했다면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감동받았다면 관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선택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순간의 의식만을 즐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배에서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보다 예배 후 어떤 사람을 용서했는지를 보십니다. 어떤 미움을 포기했는지, 어떤 태도를 내려놓았는지, 어떤 결단으로 삶의 방향을 틀었는지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결정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일어서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면 이제는 그분의 방식대로 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가 단절된 고백이 아니라 연결된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이것이 7번째 음성입니다. 예배는 끝난 후 시작된다. 삶이 곧 예배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감정이 아닌 결단이며 단 한 번이 예배가 아닌 삶 전체의 방향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 예배의 진짜 본질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로 연결되는 예배자의 여정으로 다시 서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당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 예배를 살아내는 자 되게 하소서. 제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니라 고백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제 안에 진짜 예배자를 세워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이 제 삶에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